복되고 거룩한 주님의 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때에 아말렉이 이르러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며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로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 편에서 하나는 저 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파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가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자,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시겠다고 그렇게 맹세까지 하신 하나님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시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시고 참으로 그 큰 은혜와 축복들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함이라. 찬송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찬양할 때에 그냥 얼마나 하나님 왜 이래요? 왜 내가 하나님 잘 믿고 있는데 하나님 잘 생겼는데 왜 내게 이런 일이 왜 내게 이렇게 마음을 상하는 일이 왜 나를 낮추는 일이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무슨 뜻이 계시겠죠? 하나님이 내게 하나님께 더 가까이 오라고 하나님 내게 기도하라고 하나님 나를 더 겸손하라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사람은 순종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은 순종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여러분 이 말씀 믿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순종을 합니까? 목사님 난 믿어지는데 그 순종이 잘 안 되네요. 그런 분들은 기도하면 됩니다. 역대하 20장 20절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참 제게 깨닫는 바가 많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니까 신뢰해서 순종했더니 견고히 서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어떻게? 반석 대신 그리스도께서 네가 나를 믿어주었으므로 믿어주었으니 내게 순종하였으니 너는 반석의 집을 지은 자로 반석 대신 그리스도께서 네가 대접받고냐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대접한 만큼 나를 대접해 주더라 이 말인데 어떻게? 네가 나를 순종해 주시니 내가 너를 붙들어 준다. 이 순종한 자에게 이루어지는 그 축복으로 하나님 인도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환난과 핍박이 올 때도 그 큰 하늘의 재앙, 땅의 재앙, 환경의 재앙이 와도 우리 하나님께서 흔들리지 않게 모래 위에 지은 집은 그냥 무너집니다. 무너짐이 심하다 했습니다. 그러나 반석의 집을 지은 자는 무너지지 않는다. 왜? 반석의 집을 지어서 반석 대신 그렇게도 붙들어 주므로 네가 나를 순종하고 내 말씀을 지켜주었으니 나도 너를 지켜준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대접받고자 하냐 대접하라. 율법과 선지자니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얼마나 대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접하는 분들은 순종하는 사람들이지요. 좀 힘들고 어려워도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아니지요. 감사의 찬송을 드리는 사람이지요. 시간 있다고 기도하고 기도할 일이 있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시간이 없어도 기도하는 사람이지요. 기도할 일이 없어도 기도하는 사람이지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누가 나를 많이 대접하는가? 이 말은 누가 나를 신뢰하는가? 이 신뢰하는 사람은 하는 말씀을 순종한다 이 말이에요. 자, 역대 20장 20절 합독합니다. 시작. 이에 백성들이 일찍 일어나서 뜨거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가로되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기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감사하게 이 말씀들이 다 믿어져요.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이 믿어진 대로 난 다 한번 해보자. 임상실험을 해보자. 그래서 제가 다 할 수 있겠습니까? 다 하지는 못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거 만분의 1, 억만분의 1이 되겠습니까만은 그래도 내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부터 나는 한번 해보자. 내 가정이라도 지켜보자. 내가 섬기는 교회라도 지켜보자.
내가 섬기는 그 범위가 많지는 못해도 이제는 자꾸 지경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내가 섬기는 그 일부터 내가 한번 해보자 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하시더라 이 말입니다. 자, 오늘은 어떻게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는가? 어떻게 할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워주시는가? 여호와를 위하고 기드온을 위할 때에 대신하여 싸워주신다. 사사기 7장 18절에서 23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사사기 7장에는 어떻습니까? 기돈의 300용사와 미디안 연합군 13만 5천입니다. 13만 5천 명과의 전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치러온 미디안 연합군 진영에 대체하여 기드온이 원래는 3만 2천 명이 있었습니다. 자, 이 3만 2천 명 군산을 거느리고 하루샘 때 진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합니다. 사사기 7장 2절입니다. 사사기 7장 2절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쫓은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붙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자긍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너를 쫓은 백성이 너무 많다, 그런즉 미디안 사람을 붙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13만 5천 명 메뚜기의 중단 같은 이 미디안 연합군 수에 비하면 기드온을 따르는 3만 2천 명은 결코 많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도 생각해도 300명하고 13만 5천은 이거는 게임이 안 되는데 그래도 3만 2천 명 정도면 13만 5천 명하고 붙을만 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그래서 우리 하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나를 거스려 자긍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 숫자가 많다. 이만하면 그래도 우리가 뭐 1인 3명 5명 그래도 우리가 뭐 3대 1로 싸웠다, 뭐 5대 1로 싸웠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겼다,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을 아시는 하나님을 거스려 자신들의 힘으로 전쟁에서 이겼다고 할까 우리 하나님 염려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3만 2천 명 필요 없다. 우리 하나님 원하는 숫자가 있는 것입니다. 그 원하는 숫자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300명으로 축소해 가셨습니다. 숫자가 너무 많다. 그래서 물리쳐라. 그래서 어떤 사람을 제일 먼저 물리쳤습니까? 두려워 떠는 자들을 돌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 떠는 자 돌아가라. 자, 디모데후서 1장 7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시는 분이 아니다 이 말. 그러면 나는 하나님 사람이 아니니까 왜 두렵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 두려운 마음을 물리치는 기도하라고. 기도하거나 우리가 두려운 마음을 물리치는 또 방법이 있지요. 기도하거나 말씀에 순종하면.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3만 2천 명이 있어도 저 두려워하는 것들 필요 없다. 보내라. 오히려 저것들은 방해만 된다. 저것들이 있어가지고 담대한 자들까지 간담이 서늘하게 높게 할 수 있다. 저것들은 필요 없다. 방해꾼이다. 보내라 이 말입니다. 실제로 방해꾼인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이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가만히 있다가 나중 다 도망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싸우려고 하는 사람들까지 마음을 흔들어 놓고 다 따라 도망가게 만들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두려워 떠는 자는 다 보내라 했더니 2만 명이 돌아갔다고 합니다. 자, 그 말씀이 실제로 사무엘상 17장 23절 24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항우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며 다시 뜨느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여. 그래서 그 육신의 몸집 큰 그것만 보고도 믿음의 사람 눈에는 저 할례 받지 못한 저기 뭐가 이빨이 있어 발톱이 있어 뭐가 두려워서 칼과
칼과 단창으로 나오는 그걸 뭘 그리 두려웠어?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뉘어.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아, 할례 받지 못한 네가 하나님도 모르는 네가 하나님이 너를 지키도 않는데 네까지 있게 그 칼 단창이 뭐가 무섭네. 내가 맹수하고도 싸웠어도 그 이빨을 가지고 날카로운 발톱을 가진 그 맹수, 그 힘 좋은 그 맹수하고도 내가 이겼는데 네 칼 단창 그게 뭐가 두렵냐. 네 한번 그거 다른 데 날려서 빗나가면 끝나는 그걸. 그 몸집이 좀 커도 발톱 가진 이빨을 가진 맹수만 하겠어요? 이런 담대함은 이 다윗이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싸워서 이기고 이긴 이 일이 담력이 되었어. 갱력이 되었어.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우리를 갑자기 세우는 거 절대는 아닙니다. 13만 5천 명에 3만 2천 명 많다. 자기들 손으로 이겼다고 자긍할까 두려우니 보내라. 어떤 사람 보낼까요? 그 두려워 떠는 것들은 더 방해만 된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까지 마음을 흔들어서 같이 도망가게 하니까 두려워 떠는 것들 보내라. 그 두려워하는 것들은 내가 준 마음이다. 그럼 여러분 지금 여러분 속에 두려운 마음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 주신 마음이 아니다 이 말. 그럼 이제 여러분은 기도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기도를 하든지 어떤 일에 순종을 하라 이 말입니다. 내가 정말 할 수 없다는 일에 순종하면 여러분에게 담대함이 오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저는 그렇더라고요. 도저히 내가 감당이 안 되는 걸 기도만 하면 하나님 내게 요구하니까 그 요구를 딱 들으니까 그때부터는 그냥 얼마나 그만 자유하든지 얼마나 내가 그냥 뭐 이걸 무엇을 못해. 그래서 옛날에 그런 말 하죠. 그 죽음을 각오한 사람들 죽으려고 하는 사람은 못 이긴다. 감당을 못한다. 그래서 죽고자 하냐 살 것이요 살고자 하냐 죽을 것이요. 두려워 떠는 자들을 보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를 거스려 자긍할까 두렵다. 자,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두려워 떠는 자들 보내고 또 그들 어떻게 했습니까? 물가로 가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물가로 가서 그들을 또 추려냅니다. 물가로 가서 추려내는데 어떤 사람 추려냅니까? 우리는 남을 배려하는 이것이 사랑이라고 배웠습니다. 물가로 갔는데 물을 개가 핥듯이 핥다 묻는 사람은 따로 세우고 무릎을 꿇고 막 첨벙첨벙 들어가서 마시는 사람들은 따로 세워라. 그래서 자기가 혹시 첨벙첨벙 들어가면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흙탕물을 일으키고 다른 사람들이 못 먹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방해가 안 되리고 살끔 떠서 먹고 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물을 먹으면서도 항상 그 정신은 자기의 직분을 책임감을 잃지 않고 앞뒤 좌우로 살피면서 누가 오나 살피면서 옆에 전우를 지키려고 하는 살피면서 그런데 그냥 그 목마르다고 무릎을 꿇고 그만 머리를 쳐박고 지 혼자 살기라고 하는 저런 것들은 필요 없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2만 명을 두려워하는 2만 명을 보내고 1만 2천 명도 많다. 그래서 물가로 데려가서 남을 배려하지 않는 정말 이 군인의 정신으로 항상 두루 살피고 전우를 생각하고 그리 하는 사람들이 필요하지. 자기 혼자 살 기라고 하는 사람은 힘들면 자기 혼자 살 거라고 도망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다 배제하라. 그리고 남은 사람이 300명. 기도는 300용사. 이것으로 족하다. 사사기 7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시작. 300명을 세대로 나누고 각 손에 납발과 빈 항아리를 떨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나의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가에 이르러서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쫓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그 진 사면에서 또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아니라. 특별한 전술을 좋은 무기를 사준 거다. 나팔 빈 항아리 준비해서 그 속에 횃불을 감추게 하고 나팔을 불면 그들도 진 사면에서 나팔을 불면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고 소리칠 것만 명령을 하셨습니다. 너무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사사기 7장 20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7장 20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시작.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자수에 횃불을 들고 우수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가로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여 하고 각기 당처에서 그 진을 사면으로 에워싸며 그 온 적군이 다름질하고 부러지짐에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적군으로 동무끼리 칼날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시다에 이르고 또 답바스에 가까운 아벨머헐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아와 아셀과 머나세에서부터 모여서 미디안 사람을 쫓았더라. 기돈 용사들은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대로 나팔을 불면서 여호와와 기돈의 칼이야 하고 외치기만 했다고 합니다. 그랬는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적군으로 동무끼리 칼날로 치게 했습니다. 지네들끼리 치고받고.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적군과 아군이 싸우는 것이 아니고 자기 동무끼리 치고받고. 기돈의 300용사는 특별한 전술도 없고 뭐 무기도 없습니다. 그래서 싸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직접 나가 싸우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승리를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싸움입니다. 우리의 대적 아말렉 곧 마귀와 더불어 우리 하나님이 대대로 싸워주시겠다고 맹세하신, 그래서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을 알고 이제는 여러분 힘들지만 이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지금 얼마나 힘쓰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요. 그럼 여호와를 위하라, 기도원을 위하라, 이 말은 지금 여호와는 어디 계십니까? 성전 안에 계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 이 교회를 어떻게 하는가? 우리가 너무 여러분이 잘하는 것, 교회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교회를 자랑하는 것, 둘째는 성전을 건축하고 재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잘하고 있지요. 출애굽기 25장 8절입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에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나를 위하여 짓되. 참 대단하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나를 위하여 지어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든 하는 건 보면 우리 자신을 위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 나를 위하여 지어달라.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지어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하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지어달라고 하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가 만나고 싶었어. 이 성소에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 오늘 또 친히 강림하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이 일에서, 모든 일에서 승리하고, 정말 우리가 지금 모든 일에 평안하게 부족함이 없이 나아가는 것은 우리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에게 지켜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만나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이 교회를 위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온전한 11조를 들여서 하나님 집에 양식을 채우는 것입니다. 말라기 3장 10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랍니다. 나가 내가 눕니까? 하나님이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 나를 위해서 이 성전을 지어달라 하셨고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 어떤 것으로? 11조로 9개는 네가 다 가져가고 하나만 다 오는. 저는 이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9개 내놔라도 우리는 내놔야 됩니다. 그런데 9개는 우리가 가져가고 하나만 달라고 하는 이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또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강건하여 하는 집을 채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하여 교회에 사람을 채우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3절입니다. 시작.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을 가로나가서 사람을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이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전도하는 거 지금 어렵지요. 교회를 자랑하는 것도 어렵고, 이제 건축은 우리가 잘하고 있고, 그래도 우리가 온전한 11조는 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또 우리 하나님이 여호와를 위하라, 기도원을 위하라 하는데, 기도원을 위하는 것은 주의 종을 위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주의 종을 위하는 것은 크게 세 가지로 생각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 주의 종의 말에 순복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입니다.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 얼마나 말씀을 잘 들어주고 하니 여러분은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히 여러분은 크게 잘 될 것입니다. 하여튼 말씀에만 붙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주의 종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또 여러분들은 주의 종에게 필요한 것도 정말 공급을 잘 해주시는 분들입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9절. 그래서 여러분, 저는 보면 여러분이 잘 될 수밖에 없어요.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9절 함께 봅니다.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도 너희가 한 번 두 번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오 오직 너에게 유익하도록 가실이 번성하기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의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리라. 이렇게 주의 종에게 여러분 제일 필요한 기도를 해줍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이 정말 교회에서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면 여러분이 또 다 풍성하게 해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의 종이 하는 일에 여러분이 동참을 해주고 주의 종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집에 여러분들이 공급해 주는 여러분들은 정말 대단한 축복자들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주의 종의 허물을 덮어주고 주의 종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건 말할 것도 없지요. 여러분들은 너무 잘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9장 20절에서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농업을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비함이 그 아비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에게 구하며 생과 야베스 옷을 취하여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질쳐 들어가서 아비하체에 덮었으며 그들의 얼굴을 돌이켜 그 아비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이 아비의 허물을 보지 않으려고 하는 참 이 일로 인해서 그들이 복받은 거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냥 노아는 그냥 아버지로 되기보다는 그때 그 시대에 을을 전파하는 노아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종의 허물을 덮어주는 그 일에 하나님이 엄청난 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24장 6절에서는 또 기름 부은 종을 만지지 말라. 여호와 하나님의 금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종의 허물을 덮어준 자들에게 엄청난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4장 6절입니다. 시작. 자기 사람들이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의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땜이니라 하고. 사무엘상 26장 11절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는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참 이 허물 있는 주의 종을 여호와의 기름 부음이라고, 또 기름 부음이 끝났으면 그래도 한 번 기름 부음은 영원한 기름 부음이라는 믿음으로 지켜줬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참 대단한 축복을 허락하셨죠. 큰 일을 행하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정말 이 주의 종의 생명을 귀하게 여겼더니 정말 환난에서 맹쾌하시고 그 생명을 귀중히 여겨달라고 하는 그 고백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켜준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힘들지만 그렇게 주의 종의 허물을 덮었을 때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은혜에 대신 갚아 축복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축복도 좋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주의 종이 정말 그런 허물을
보이지 않도록 주의 종이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의 종도 그렇고 또 가정에서나 또 학교에서나 어디 사회에서도 정말 리더가 되는 분들은 그 따르는 사람들이 힘들지 않도록 정말 그는 본이 되는 기감이 되는 모습, 무엇보다도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할 우리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그런 귀한 믿음의 복된 주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